오늘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 제목으로 마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엔가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목이 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순수한 사랑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은 단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곡은 인류 역사에 남은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신곡을 쓴 사람이 단테입니다. 단테가 9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아주 유력한 은행가 집안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집의 딸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1살 작았어요. 그러니까 8살짜리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베아트리체를 보고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됐고, 베아트리체는 그 어린 단테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베아트리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납니다.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피렌체의 다리 중에 하나인 산타 트리니타, 삼위일체의 다리라는 뜻인데요, 그 다리 위를 걸어가다가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단테가 있고 여성 3명이 지나가는데 가운데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이 베아트리체입니다. 저 뒤로는 유명한 베키오 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리가 보이고, 요 지금 서 있는 데는 트리니타라고 하는 삼위일체 다리 그 끝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이 베아트리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2번째로 이 여인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기 하도 유명해서요, 넘겨주시면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찍은 겁니다.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딱 이곳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2번째 만나게 됩니다. 내려주시고요. 단테는 이 베아트리체를 평생 딱 2번 만납니다. 9살 때 한 번 만나고 18살 때 한 번 스치듯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는 단테의 마음에 평생 남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인 신곡에는 그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지옥을 여행하는데 그때는 로마의 유명한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지옥의 곳곳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그가 가장 존경했던 시인이 그를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 문턱에 가서는 이 베르길리우스가 싹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아트리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기의 마음에 평생 남아있는 그 연인, 그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인도해서 천국을 여행하는 것으로 신곡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평생 흠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이 베아트리체였습니다. 왜 단테는 평생 딱 2번, 그것도 스치듯이 만난 그 여인을 평생 그렇게 마음에 담고 흠모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엄마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단테는 이제 무너져가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엄마는 이 단테를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 됐을 때 엄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평생 그 엄마의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그 엄마에 대한 목마름, 엄마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오늘 성경은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누가 목마른 자들입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대부분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쁨받지 못한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돈이 있으면, 뭐니 해도 머니가.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모으고 나면 특별히 여성들은 뭘 하나 메고 다니고 싶어요? 이탈리아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피렌체에 있는 사람들은 소는 죽으면 티본 스테이크와 가죽을 남긴다. 그래서 티본 스테이크는 먹고 가죽으로는 명품 가방을 만들어. 그래서 구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구찌. 왜 명품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것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야, 너 성공했구나, 너 괜찮구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무엇인가 목말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목마른 자들이 누구인지 2절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아이들 기르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목마릅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피로 사회,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책을 써서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울증이고 그 다음이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 합니다. 한판에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경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경쟁하고 지치고, 어른들도 사회 나가서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고 합격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1년도 안 돼서 대기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3분의 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가 배터리가 다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뭐도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소진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셨죠? 나 더 이상 싫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라고 탁 했는데 안 켜집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시동을 탁 켜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뭐가 지금 다 나간 겁니까? 네.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진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가 찾아오게 되느냐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으냐만 문제지,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이 퍼센티지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요, 다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사. 이번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남부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 다 불어만 쓰더니 요즘 같더니 영어를 잘 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서빙하던 젊은 청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아요.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나오라. 여러분, 당연하죠.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느냐?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짐이 여러분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시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우리가 또한 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우리의 올려져 있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짐이 다 내려지고 다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무엇인가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나름대로는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사 먹어야 되지만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가 표현하는 것은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연대 송도 캠퍼스 가서 설교를 했죠. 예배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 정식 학생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 세상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카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안 내고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있으면 할렐루야 잘 왔다 그렇게 합니까? 나가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LA 이런 데 가면 우리 한인들, 어르신들이 LA 같은 데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렴하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가 맥도날드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보면 맥도날드 측면에서는 보면 이분들이 지금 2,000원도 안 하는 커피 시켜놓고 반나절 이상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사람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몇 번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2,000원 내고 커피 한 잔 했으면 3시간이면 됐으니까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자격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뭔가 갖춘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가 오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인생에 목이 마른 게 있거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 뭔가 목이 말라서 생수를 마셔야 될 그 사람들은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사라 하시죠. 첫 번째 뭘 사라 말씀하십니까?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 지난번에 우리 설교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국가, 특별히 유럽도 대부분 그런데요, 혼인잔치를 하면 음식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전이 나오나 육전이 나오나 뭐 이런 거 갈비탕이 나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포도주가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참여하시고 어머니도 참여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뭐 상징합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집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왜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소진증후군과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너라. 하인들이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왔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바가지에 그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그것을 마셔보고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보통 잔치에 가면 질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최상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처했던 그 혼인 잔치집에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되
포도주를 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넘치고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사라 말씀하십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는 젖은 무엇입니까? 양의 젖이고 또 염소의 젖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과 염소를 엄청 많이 키웁니다. 이번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도 자기들 솔로몬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양과 염소를 엄청 많이 키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는데 음료수를 뭘 주냐면 양젖을 짜서 이렇게 바로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마십니다. 바로 마시면 우리는 이제 속이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딴 거 마시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병물만 이렇게 마셨는데, 그분들은 귀한 손님이 오니까 바로 양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젖이에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피아노 학원 학생들도 너무 줄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 고민이에요. 학원을 옮겨야 될까? 옮기려니까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긴 지역에 학원을 알아보시고, 그래서 학원을 이제 개원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본인은 준비하고 있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데냐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서는 그 아파트 게시판 소식란에다 그걸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소문도 안 냈는데 5명이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이달 초에 제가 권사님께 학원 준비 잘 돼 가시냐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11명이 등록했고 하여튼 개업할 때, 우리 개원할 때 30명이 목표니까 30명.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저도 기도하고 우리 셀 리더분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개원했잖아요. 수요일 날 교회 오셨기를 물어봤어요. 권사님 개원해서 잘 되고 있죠? 목사님 애들이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기적이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 피아노 학원 많이 보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긴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개원한 지 이틀 됐는데 딱 기도 제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젖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포도주를 사게 되고 젖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는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